이 시간 마음을 정돈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길 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일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아멘.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한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은혜에 감격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가 살아있는 예배,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찾아오신 성령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며 일어나셔서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뜻을 따라 살게 하신 주님을 이 시간 다 함께 박주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국 돌아서지 않으리.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국 돌아서지 않으리. 시간 앉으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리고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님을 찬양합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인도하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으로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네,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청소년 일부 예배로 모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 상황이 장기간에 걸쳐지면서 저희들의 믿음에 대한 시험이 되고 있고, 이 시험에 지치지 않고 저희들이 인내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곧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전도사님과 선생님, 그리고 학생들 각 가정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풍요롭고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오랜만에 현장 예배가 이루어졌고 향후 좀 더 완화된 방역 단계가 되어 이런 예배가 지속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말씀을 전하는 전도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가정과 사역을 위해 기도하면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이것은 우리를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이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나갈래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는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 주의 얼굴이 인도하여 주신다. 진리니 그 다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그 아래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고 승리를 믿노라. 인생은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발길이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과 민주의 자녀라. 주께서 하신 말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을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는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음이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갈라디아서 5장 16에서 26절의 말씀으로 성령님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타나 이제 페이스북, 커뮤니티나 카페 같은 거를 하다 보면 가끔 이런 글들을 한 번쯤은 봤을 텐데 이 중에서 하나의 능력을 고른다면입니다. 선생님들은 이런 글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중에 하나 이게 잘 안 보이는데 이제 화면으로 보는 친구들은 보일 텐데 이게 이렇습니다. 반지가 한 12개 정도 있고 이제 각각 능력이 이제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죠? 12개가 있는데 제가 고른 거는 뭐냐면 여기 네 번째에 있는 금반지라고 하는데 금반지의 능력이 뭐냐면 반지에 뽀뽀를 할 때마다 10만 원이 생긴다. 무한. 네. 다른 거를 살펴보면 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 뭐 순간이동이랑 하늘을 날 수 있다. 뭐 먹어도 살찌지 않는다. 뭐 이런 걸 있습니다. 사실 초능력에 가까운 능력이죠. 저는 이 금반지를 골랐는데 큰 돈은 아니더라도 심플하게 심플 이즈 베스트라고 별 노력 없이 고민 없이 원할 때마다 돈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 금반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뭐 이게 보이든 보이지 않든 자세히 보시면 이제 친구들마다 선생님들마다 아마 나는 이런 반지를 고를 것 같다라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겁니다. 사실 이 그림뿐만 아니라 인터넷 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뭐 어떤 사탕을 먹으면 능력이 나타나고 마블 히어로 중에 어떤 능력을 갖고 싶고 또한 저 오른쪽에는 대학생으로서 어떤 능력을 갖고 싶은지 그 중에 고르는 그림들이 굉장히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절대 이루어지지 않을 일이고 얻을 수 없는 능력이지만 이런 글들을 통해 잠시나마 생각이 환기되고 조금이나마 즐거운 상상이나 피식 웃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글들이 그래도 끊이지 않고 올라오는 거라 생각해 봅니다. 좀 전에 이 그림에서 살펴본 것들은 사실 너무너무 비현실적이고 상상에 가깝습니다. 그러면 현실 세계에서 실제로 나타나고 또한 드러나는 능력 중에서는 어떤 것을 가지시고 싶으신가요? 공부를 잘하는 능력, 운동을 잘하는 능력, 말을 잘하는 능력, 요리 잘하는 능력, 글 잘 쓰는 능력, 컴퓨터를 잘 다루는 능력, 재테크를 잘하는 능력 등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는 여러 능력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중에서 말을 잘하는 능력을 갖고 싶다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으며 선생님들 그리고 친구들을 만났을 때도 말을 하기 때문에 이 말 참 잘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원하는 능력을 떠올렸을 때 내가 이 능력을 좀 갖고 싶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자신의 부족한 부분이거나 혹은 더 잘해서 그 분야에서 그 부분에서 뛰어나게 되고 싶다라는 마음이 담겨 있을 겁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필요하고 원하는 능력은 사람마다 다양하고 다르며 여러 가지가 있으리라 생각이 됐는데 공통으로 필요로 하고 원하는 능력 또한 있음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 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아까 언급했던 그러한 능력들이 필요로 하고 그런 능력들을 발전시키며 그런 능력을 얻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세상 속에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능력들이 필요한데 그런 세상 속이라는 조건을 빼고 그럼 그리스도인이라는 조건, 그리스도인 그 자체만으로 그리고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능력을 구하고 원해야 하는 걸까요? 제목에서도 나와 있듯이 바로 성령님의 능력이고 오늘 본문이 그 성령님의 능력에 대해 말하고 있고 이는 성경 여러 곳에 나와 있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성령님의 능력에 대해 살펴보기려고 하는데 그 전에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성령님은 누구신가요? 사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한 신앙생활하면서 또한 공부를 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바로 이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많이 선포되고 듣고 배우는데 사실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비교적 덜 언급되고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더불어 그래서인지 몰라도 성령 하나님에 대해 오해가 조금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예전에도 한번 말했던 것 같은데 이건 뭐 친구들이 아는 용어이긴 한데 성령님을 무슨 게임에 나오는 버프나 능력치 물약 정도로
생각하고 치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일이 더 잘 되고 못했던 일을 할 수 있게 되고 생각지 못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 그런 생각들 말입니다. 틀린 말은 결코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충분히 있으시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전부는 아니며 그보다 더 본질적인 성령 하나님의 사역,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여러 곳에 이제 성령 하나님에 대한 소개, 그 성령 하나님이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에 대해 나와 있는데 특별히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그 성령님,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님에 대해 살펴보려 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이 세 구절이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대해 말씀하신 모든 구절은 아니지만 이 구절들은 매우 핵심적인 구절이며 신약성경이 말하고 또한 주되게 나타나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 능력입니다. 한 문장으로 정리하기에는 사실 너무 방대한 분이시기 때문에 조금 어렵지만 이 살펴본 구절들을 통해서 바탕으로 적어본다면 성령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따르게 하며 죄와 잘못된 생각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라고 간략하게나마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소 압축적인 문장으로 요약해 봤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는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소제목에도 나타나듯이 바울은 육체의 욕심과 성령 중에서 성령을 따라야 하며 성령을 따르는 삶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6절에는 육체의 욕심, 17절에는 육체의 소욕이라는 이제 단어가 나오는데 이 둘은 이 소욕과 욕심의 차이는 품사의 차이이지 본질적으로 원어로 본다면 똑같은 단어입니다. 다른 성경 번역본으로 본다면 욕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육체의 욕망과 성령님은 서로 대적의 관계이며 서로를 거스리며 양립할 수 없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육체의 욕망이 뭐길래 바울은 이토록 그러한 것들을 따르지 말라고 하는 걸까요? 바울이 경고하고 따르지 말라는 육체의 욕망에 대해서는 19, 20, 21절에 나오는데 하나씩 살펴보면 19절에는 음행, 더러운 것, 토색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는데 이제 의미하는 바를 생각해보면 사실 이 세 가지는 동일한 의미입니다. 즉 의미적으로 살펴본다면 부적절한 성행위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민감하고 또한 성인에게 국한시킬 수도 있겠지만 미성년자나 성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상관없이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분명 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자 축복입니다. 그렇지만 이 복을 남용하고 오용한다면 하나님 뜻에 맞게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복이 될 수 없고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어느 때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누구랑 있든지 어느 나이에 있든지 나의 눈앞에서 행해지는 그 성행위가 과연 바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비록 나뿐만 아니라 남이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어서 우상숭배와 주술이 나오는데 이 두 가지는 한 묶음입니다. 당시 우상숭배를 할 때에는 그냥 우상 앞에서 절하고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약품을 가지고 이 우상 앞에서 마술적인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당시에 행해지는 주술은 바로 이 우상 숭배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우상 숭배는 물론 그와 관련된 주술까지도 바울은 하면 안 된다,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상 숭배가 왜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망이라고 바울은 말하는 걸까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자신이 원하고 바라는 것이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따르고 살 때에 우리 맘에 들지 않을 때도, 하기 어려울 때도, 썩 내키지 않을 때도 여럿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상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바, 내가 하고 싶은 바를 그 우상에게 투영하고 빌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것은 나의 육체의 소욕, 나의 욕심을 채우는 바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신의 뜻이 하나님의 뜻보다 우선이기 때문에 그것은 육체의 욕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뒤에 나오는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분열함, 후기는 모두 비슷한 의미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갈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들이고 이 목록들 중에 시기와 분냄은 그러한 것들을 기폭제로, 아주 중요한 기폭제로 사용되기 때문에 바울은 금지하는 겁니다. 시기는 나와 남을 비교했을 때 발생합니다. 나는 나대로, 너는 너대로, 상대방은 상대방대로 있는 그대로를 봐주면 좋겠지만 자기보다 많거나 뛰어나거나 머리가 좋거나 하는 상대방을 보게 된다면 미워하고 싫어하게 되는 마음이 듭니다. 그것이 바로 시기입니다. 시기는 여러 곳에서 나타납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 친구들이 주로 살고 있는, 요새는 자주 가지 못하지만 학교, 학원에서 주로 나타납니다. 나보다 비싸고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 친구, 나보다 공부를 더 잘하고 있는 저라는 친구, 예쁘고 잘생긴 친구, 운동을 더 잘하는 친구를 보면 칭찬하고 인정하면 그만인데 거기에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 왠지 모르게 그 친구가 싫고 마음에 안 들고 꺼려지는 마음이 듭니다. 많은 곳에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 바울은 칭찬, 인정이 아닌 그 시기를 책망하고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친구들, 그 선생님들은 조금 덜 하실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바라옵기는 상대방이 있는 그대로, 반대로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봐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불어 나를 있는 그대로 봐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언제나 비교는 일어나게 되고 시기와 질투는 늘 있기 때문에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시선으로 남을 바라봐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칭찬해 줍시다. 분냄은 따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쉬운 말로 하면 화죠. 화내는 것. 화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살펴본 잠언 말씀에서 여러 번 이 화를 내지 말아야 한다, 이 분냄은 하면 안 된다라고 잠언에서 여러 번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기분이 상하고 마음이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분냄으로 표출될 때 그로 인해 관계가 깨지고 갈라지는 마음 아픈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부분에 나오는 이 술 취함과 방탕 또한 이 한묶음인데, 이는 술 마시는 것 자체, 술 마시는 것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술을 흥청망청 마시고 떠들썩하게 노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용히 술 마시는 것을 넘어 고성방가라고 하죠. 사자성어로 하면 그런 느낌의 술 마시는 것을 경계하고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19절에서 21절에 여러 가지 육체의 욕망이 나오는데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성적인 것, 우상 숭배, 그리고 분냄, 마지막으로 술 취함, 이렇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4가지가 바울이 말하는 육체의 욕망, 나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짧지만 우리가 하나씩 살펴봤지만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그 핵심은 바로 나 중심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즐거운 대로 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상대방이 원하지 않거나 무리 안에서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하고 싶고 즐겁고 하기 때문에 그냥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싫어하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니까, 내가 하고 싶으니까 하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나 중심,
자기 중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의롭게 되는 것, 칭의, 구원은 행동이나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었는데, 그로 인하여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를 따라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했는데, 그러한 내용은 오늘 본문 말씀 18절에 나옵니다. 바울이 본문에서 말하고 싶은 바를 종합적으로 정리해 본다면, 그리스도인을 율법의 지배를 따라 사는 것도 아니며, 또한 육체의 욕망, 곧 내가 원하는 것, 나 중심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오직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따라 사는 거라고 바울은 강력히 말하는 바입니다. 설교 초반에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뜻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성령님의 능력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렇기에 육체의 욕망에 반대되는 성령님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모습은 본문 22, 23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함께 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따로 설명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러한 단어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삶의 모습이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뜻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미 육체의 정욕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이미 박혔고, 그렇기 때문에 헛된 영광 그리고 시기와 분냄을 따라 살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설교 서두에 가지고 싶은 능력에 대해서 잠깐 말했었는데, 우스갯소리로 우리가 들을 수 있는데, 사실 이것 또한도 잘 보면 나 중심적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 속에 과연 무엇이 담겨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누구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무엇을 원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늘 고민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나로서는, 또한 우리로서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로서는 결코 나 중심에서 벗어날 수 없고,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더더욱 없습니다. 설사 예수님을 따라 살고 싶다는 생각이 있더라도 성령 하나님의 도움, 능력이 없이는 성령의 열매,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바라고 원하고 그리스도인이 원하는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성령님의 능력,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는 보혜사 성령님의 능력을 우리는 구해야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의롭게 되고 구원받은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뛰어나게 되는 것, 좋은 것, 일이 잘 풀리는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대로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을 구하는 삶입니다. 모이는 예배로 드리고 있는 우리가, 또한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는 우리가 정말로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따르게 하는 성령님의 능력을 구하여 자신이 아니라 정말로 성령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을 구주로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제가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게 할 수 있는, 그렇게 도우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구하며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오직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며 그 따르는 삶을 소망하는 그 능력을 구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예배를 드리며 이렇게 주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며 우리가 일터 가운데, 가정 가운데, 여러 상황 가운데 살아갈 동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구속받았다는 소명을, 그 사명을 왕왕 잊어버리고 살곤 합니다. 세상에서 오는 풍파와 또 내 안에서 일어나는 육체의 욕망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어서 늘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게 하시는 그 성령님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해주셔서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기억하며 또 성령님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어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세상 가운데 있든 일터에 있든 가정에 있든 누구 앞에 있든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도움을 구하는 참 바른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서 육체의 욕망이 아닌 성령 하나님의 말씀 끝 열매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주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노력과 행위로 얻어지지 않는 그 구원이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얻어짐을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 중에 우리가 그저 그 감사함으로 끝내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며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명하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원하고 따라 사려고 하지만 육체는 약하고 우리의 몸은 나약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로 하여금 성령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게 하는 성령 하나님의 그 능력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셔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정말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말씀하셨던 그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을 붙잡고 날마다 살아가는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때에 있든지 누구랑 있든지 상관없이 성령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안에서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또한 사모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완전할 수는 없겠지만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드러내며 예수님의 향기를 내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봉헌합니다. 우리의 걸음이, 생활이, 소득이, 삶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작게나마 우리의 믿음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 위에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능력으로 사는 삶 되게 하옵소서. 드려진 헌금이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는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이는 예배로 또한 온라인 예배로 나온 우리 친구들을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거의 2달 만에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친구들을 만날 수 있어서 참으로 기쁩니다. 잘 티는 안 냈지만 제가 이제 예배를 하면서 인도를 하면서 되게 웃음을 참지 못했던 일이 여러 번 있는데 이게 웃겨서 웃는 게 아니라 기뻐서 행복해서 이게 예배 시간에 저 혼자 웃으면 웃기잖아요. 그래서 참고 참았던 그런 예배였는데 우리가 많은 숫자 모두가 우리가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없고 나오지 못했지만 적은 수지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참으로 기쁘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이 있어서 더욱 기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온라인이든 모이든 예배로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길 바라며 모이는 예배 계속해서 드려집니다. 좌석에 10% 25명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제가 금요일까지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되게 신청이 적어서 친구들이 까먹었나 했는데 이제 토요일까지 받으니까 그래도 몇 명이 더 오더라고요. 그래서 꼭 친구들 금요일까지 받아주셔야 뭔가 좀 저도 준비를 하고 저한테 겐톡이나 혹은 부모님이 저한테 연락 주신 경우도 있는데 어떤 경우든 상관없습니다. 직접 저한테 연락을 하든 선생님을 통해서 하든 뭐 부모님이 얘기하시든 상관없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온 친구들은 또 나올 때 또 신청해야 합니다. 한 번 했다고 끝이 아니라 매주 예배 나가겠습니다. 모이는 예배 드리겠습니다. 계속 신청을 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친구들이 모이기는 다음 주에는 함께 더 많은 친구들을 보기 바라고 신청을 까먹었다는 친구들도 있는데 절대 까먹지 않도록
교회 한 번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가을맞이 온 가족 새벽 기도회 지난주에 드려졌는데 우리 친구들이 부모님과 함께 드렸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걸 사실 교회 나오는 친구들도 있었을 것이고 혹은 온라인으로 드리는 친구들도 있었을 텐데 혹 내가 지난주에 한 번이라도 이 새벽 기도회를 참여했다, 부모님과 함께 했다라는 친구가 있다면 저에게든 선생님에게든 꼭 문자를 주세요. 뭐 인증샷 찍을 수도 없죠. 이미 과거 일이기 때문에 꼭 내가 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세 번이든 뭐 다 드렸든 몇 번이 됐건 상관없이 선생님 저 새벽 기도회 드렸습니다라고 연락을 주세요. 오늘까지 그런 친구들에게 가족별로 아니 가족당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 이 기도문 사실 온 가족 새벽 기도에 기도문을 정말 안 보내줘가지고 많이 당황하긴 했는데 그래도 우리 한 친구가 보내줘서 그래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친구들 드린 친구가 있다면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9월 둘째 주 이렇게 보내고 있고 또한 2, 3학년 언니, 오빠, 형, 누나들 중에서는 시험 기간인 친구들도 있는데 잘 준비하시고 또한 건강한 모습으로 학교생활, 학원생활, 또한 가정생활 잘 하길 바라며 우리 다음 주 예배도 만나길 바라며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